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일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했느냐 하면 십계명을 613가지로 나누어서 그들은 삶 가운데 모든 규칙을 세워서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경건하고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요,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지요.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려고만 했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율법만 지키는 삶의 모습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외식이다, 위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사랑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하게 되어 있고요, 해서는 안 될 것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만인데 이것을 더하는 것,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면 하라는 것만 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악한 자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거고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줄 수 있어야 하고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갈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이게 사랑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율법, 내가 이 613가지 이거 어떻게 지킬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느냐, 무엇을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 경건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거룩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형식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은 어쩌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바리새인에게 책망했던 것처럼 그런 책망을 우리가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께 올바로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는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언덕까지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쟁취했던 지도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할 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할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어쩌면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와 같은 그런 신세에 놓이게 된 것이었지요. 여러분, 누가 죽었다라는 것은요, 그 시대가 마감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세가 죽은 후에는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습니다.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사기에 흐르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구심점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안 하면 삶이 어떻습니까? 편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편한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잔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들었더니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주도 학습이 잘 이루어질 때까지는 부모님의 간섭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깨닫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많은 땅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없는 상태에서 이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호수아 지도자가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길에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을 산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바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에서부터 10가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물어본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었는데 뭐가 이상하냐? 무엇이 이상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들이 여쭈었는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모든 족속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죠. 올바른 질문은,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도 없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합당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합당한 물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것은요 모든 지파가 함께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중에 누군가 한 지파가 먼저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든지 누가 늦게 올라가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다 정해놓고 그렇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올바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 가운데 이것이 좋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시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은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는 올바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놓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할까요를 물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마세요. 우리 앞날을 누가 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하셔요.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데, 앞날도 모르는 우리의 얄팍한 지혜와 머리로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참, 이 어리석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올라가라고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랍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는 것을 타당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의 인구를 조사를 해보니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를 생각해 보니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은 겁니다. 민수기 1장 27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지파가요 6만 명대고 대부분 5만 명대거든요. 근데 지금 유다 지파는요 7만 명이 넘는 거예요. 제일 인원이 많다라는 거예요. 큰 지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도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큰 지파, 능력 있는 지파,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의 형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자고 이야기를 하지요. 3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별로 가나안 땅 어느 땅을 이제 그 할 땅을 받았느냐, 분배를 받았느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에 분배받은 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유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땅을 차지해야지 니네 땅도 차지하는 거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므온 지파도 그게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와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와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동일합니다. 레아 아시죠?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이 레아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고 이왕이면 힘을 모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안과 싸움에 나갈 장정의 수가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게 나가서 싸우게 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지요. 하지만 유다는 시므온 지파와 협력하지 않았어도 능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아시는,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유다는요 당당히 싸우러 올라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므온 지파와 협력을 했을까요? 가장 능력이 있고 큰 지파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차선책을 준비합니다. 그럴지라도 이왕이면 우리 형제끼리 협력해갖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는 때때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늘 다른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유다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하자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집어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잘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치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다 넘겨주었다, 너가 승리할 거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유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을 넘겨 주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베색에서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0명을 죽였답니다. 보다 자세하게 5절과 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도니 베색을 쫓아가서 잡았다는 거예요. 베색은요 그 가나안 땅의 성읍의 이름입니다. 베색. 아돈이라는 말은요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었어요. 애굽에는 어떤 왕이 있습니까? 바로 왕이 있잖아요. 애굽은 바로 왕이라고 불러요. 분봉왕이었지만 유다에는 어떤 왕이 있었습니까?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왕을 부르는 지칭입니다.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면 성경에 헤롯이라고 기록된 사람이 똑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바로도 똑같은 바로가 아닙니다. 왕을 지칭하는 것이니까. 여기 아도니 베색은요 베색의 우두머리, 베색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 이 베색 성읍에 있는 우두머리 왕을 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행합니까? 아도니 베색이 행한 것과 동일한 일을 하게 돼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아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70명의 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가나안 땅의 풍습이 뭐였냐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른 왕을 사로잡게 되었을 때는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대요. 왜 그랬을까요? 다시는 싸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칼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제대로 달리지 못하도록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른 거예요.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 베색이 이 70명의 왕들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조롱했다는 이야기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유다는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한 유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따르지 말아야 할 가나안 풍습을 따르게 되었지요. 아도니 베색이 했던 그런 동일한 일을 그가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을 본받은 것이죠. 그들이 사용한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은 내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요,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따라하는 것은 보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된 사고방식, 우상 숭배하는 것,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종교,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진멸하는 것이 맞았는데요, 유다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아도니 베색이 한 방법을 따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 큰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빵 떨어진 옷 이렇게 위장을 하고 와가지고 내가 먼 데서 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의 종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종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원치 않았어요. 왜요? 가나안 족속은 진멸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렇게 큰 족속을 자신의 종으로 부리니까 삶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편하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하지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양자택일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 우리는 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없으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여러분, 승리한 것만 가지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슷하게 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승리했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발목을 잡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세상을 본받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우리 인생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비슷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순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야 돼요. 물을 때는 제대로 올바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놀랍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